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조사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저 뒤편에 아주 나이 많으신 아주 연세 높으신 할머니 한 분만 손을 딱 드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할머니 그러면 그렇게 할아버지와 사랑이 깊으셨어요? 물으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그놈이 그놈이여. 네. 사람이 잘 바뀌지 않죠. 세상 어느 곳에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합니다. 부조리가 넘치고요. 참 공정 외치지만 누가 만든 공정인지를 모르겠어요. 참 불공정합니다. 요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참 불평등할까? 공정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방치하실까?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에 들고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앙의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끊이지 않는 세상의 부조리, 비리들, 그리고 부패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처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상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 세상 자체는 지상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참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알곡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라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겨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남 탓하고 정치인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 원망하면서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 혹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밭의 가라지 비유 혹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가라지 보지 말고 네가 알곡인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이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라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이 알곡다운 알곡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이 따로 집에 있을 때에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이 비유가 가지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쉽게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스라엘 땅에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농사 짓는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이 원수들이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나쁜 악습인데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니까 그래서 앙심을 품고 밤에 몰래 와서 그 집 주인이나 종들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농사를 망쳐서 내가 이득을 보려는 아주 나쁜 간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결실할 때를 딱 보니까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이게 가라지가 보여요. 그래서 집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겠다. 그냥 가만히 추수할 때까지 둬라. 이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이 가라지라는 단어는 지자니온이라는 단어인데 독보리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밀이고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가라지입니다. 이것이 독보리예요. 그래서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는 이 참밀, 알곡입니다. 이 알곡 참밀하고는 아주 농사를 평생 짓는 그런 전문가의 눈에도 이 참밀과 이 독보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눈으로는 잘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실할 때가 딱 되면 이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딱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이 알곡은 결실할 때가 되면 이 알이 여뭅니다. 그리고 그 색깔도 황금색, 갈색을 띠고 이 이삭 자체가 무게가 있어가지고 알곡 때문에 쭉 처진대요. 처져요. 그런데 가라지는 이게 줄기는 딱 올라올 때 참밀, 알곡 같은데 결실할 때 되면 이 안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검습니다. 시커멓고 그리고 이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라지예요. 그럼 그걸 뽑아내면 돼요. 그리고 볕단에 묶어놨다가 태워버리면 되고 알곡은 이제 곡간에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특성이 뭐냐면 이 뿌리가 알곡보다도 더 넓게 퍼져가고 깊게 뿌리를 박아서 이 알곡과 뿌리가 엉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종들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농사 짓는 이야기. 아니 가라지 뽑다가 이 알곡하고 뿌리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힐 수는 없잖아요. 그냥 추수할 때쯤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농사 짓는 이 이야기 속에 천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어요. 자,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이야기에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건 농사 짓는 이야기인데 천국하고 무슨 이야기가 상관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서 43절까지 이 밭의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평범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속에 천국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좋은 씨를, 저를 보시면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씨 뿌리는 부위에서 씨는 오늘 씨와 달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의 참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열매 맺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마귀가 서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탄이 공격을 해요. 대적을 해요. 성도들을 시험해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끝날이 온다. 세상 끝날이 온다. 의인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악인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밭의 가라지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자, 농사 짓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종할 때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파종할 때부터 존재가 다르다. 자, 오늘 비유에서 풀어가는 해석의 키는 뭐냐면 이 밭이 어디인가, 그리고 가라지는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해석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24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뿌렸다. 여기서 이 제 밭이라는 이 단어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선지식이나 배운 지식이 있다면 오늘 제가 하는 해석들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제밭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풀이를 하실 때 38절을 보세요. 38절을 보면 밭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개혁주의자들은 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할 때에 이 밭은 교회 안이고 교회 안에 가라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가라지는 교회 밖의 가라지냐 아니면 교회 안의 가라지냐,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봐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해석할 때 분명히 제 밭은 세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는 이 가라지를 밭에다가 뿌렸는데 밭에 중에서 어디에 뿌렸느냐, 이제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겠어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은, 자, 25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원수가 곡식 가운데 뿌렸단 말이에요. 알곡 가운데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알곡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씨들이 불로 모아 있는 것이 곡식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해석을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말세지마를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라지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가라지는 교회 밖에도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가라지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세상에 악이 이래서 관영한 겁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한 거예요. 법도 규범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혐오합니다.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비리투성인 이유가 바로 교회 밖의 가라지들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밖의 가라지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 이 가라지는 교회 밖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의 가라지는 뭐냐? 사탄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거짓 목사, 거짓 성도, 거짓 메시지, 거짓 복음, 거짓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알고 갔단 말이에요. 성도 같단 말이에요. 신앙도 고백해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직분자예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단 말이에요. 병자도 고쳤단 말이에요. 기적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가라지를 통해서 성도들 미혹하고 교회를 분란일으키고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거예요. 분란을 조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가라지를 교회 안에 뿌려놓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파종할 때부터, 씨를 뿌릴 때부터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교회 밖에도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럼 이 밭의 가라지 비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세요. 이 세상을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참 모진 박해를 당합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참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까? 참 부당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악법이 존재합니까? 교회를 대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가라지가 존재하는 거지구나. 그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추수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 불못도 있구나. 정말 교회 안에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 교회 안에 가라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 정말 분열과 다툼과 가라지가 있고 거짓 복음이 있고 미혹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신앙을 여러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각성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라지를 보면서 세상의 많은 악들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넘어가요. 결실할 때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 결실할 때 정체가 드러난다.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때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래 너희 저 사람이 가라지구만. 응? 저래 너희 저 사람이 가라지. 우리 목사도 저 가라지 아닌가?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내 뺐다 그리 이야기하고, 절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저 가라지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냥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뒤섞여 뿌리가 엉켜 있을 때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건 겁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알곡인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남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분별하자. 그러니까 남이 저거 가라지 아닌가? 저 하는 짓 보면 꼭 가라지 같아. 그런데 자기가 가라지인 것을 잘 몰라요. 가라지는 자기가 알곡인 줄 압니다. 근데 알곡은 자기가 알곡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면서 저 사람 가라지 아닌가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결국 자기가 가라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불못이에요. 불심판이에요. 지옥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제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씨를 뿌리고 이제 쑥 줄기가 올라올 때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참밀인지 독보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평생 농사 짓는 사람도. 그런데 오늘 힌트가 나오잖아요. 26절을 다시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드디어 가라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언제 보이냐면 이제 알이 여물 때예요. 이삭이 맺힐 때예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알곡은 이제 갈색, 황금색 알을 맺으면서 이 무게 때문에 줄기가 쭉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속이 비어 있고 또 나중에 알을 맺혀도 빈 껍데기예요. 그리고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이 줄기가 빳빳하게 곧습니다. 이것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결실할 때 딱 보면 색깔을 보면 알아요. 알의 색깔. 이게 황금색이냐 검은색이냐. 두 번째는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알의 무게가 달라요. 그리고 높이가 달라요. 알곡은 머리를 쑥 숙입니다. 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잖아요. 그처럼 고개를 쑥 숙여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빳빳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식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결실할 때 보면 세월이 지나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집니다.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겸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팔복에서 말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이 있고 애통할 줄 알고 화평하게 만들 줄 알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요. 성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빳빳하다 그랬어요. 아주 빳빳하고요. 이 독보리, 이 가라지는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어요.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면 이것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나거나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독보리는 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빳빳하다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아주 성품이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을 똑 닮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나니 그런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거짓말에 아주 능합니다. 참수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서로 갈라치기 잘합니다. 분열, 분쟁을 잘 일으킵니다.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교만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알곡이냐 가라지는 이제 결실할 때쯤 되면 세월이 지나 보면 이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다운 성품이 있습니까? 자꾸 남을 비난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참 알곡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는 만큼 참 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뻣뻣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성품이 안 바뀌어요. 성품이 안 바뀌어요. 목이 곱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여기저기 이간질 분열 잘 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열매의 차이가 나느냐?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알곡은 알곡이고요.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알곡이 갑자기 변질돼서 가라지가 됐다거나 아니면 이 가라지가 회딱 은혜 받아가지고 알곡이 됐다거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비유의 시작부터 비유 끝까지 알곡은 알곡이고요.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열매 맺혀져야 될 때, 드러나야 될 때 결국은 정체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내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신앙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나는 참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이게 참 두려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어 가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알곡이라는 열매가 있는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곡다운 알곡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가라지를 뽑을 때에 뽑지 마라 그럽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여기서 여러분 가만둬라 알곡까지 상한다. 가만둬라 알곡까지 상한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가라지가요 이제 뿌려져서 알곡하고 클 때에 이 가라지가 알곡이 먹어야 될 수분, 영양분, 햇빛을 다 뽑아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의 성장을 막는 것이 가라지. 그리고 이 가라지가 알곡의 뿌리와 굉장히 얽혀 섞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곡을 힘들게 하는 게 가라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곡다운 알곡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조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부당한 일을 겪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조롱받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지금도 교회 다니나? 나는 옛날에 교회 끊었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자주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교회 다녀서 뭐 좋다고 자꾸 세상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좋지 않는 모습들 그게 가라지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라지의 모습 때문에 매스컴을 타고 뉴스 보도가 나오면 봐라 교회 다 썩었다 교회가 다 저렇다 막 비난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할라. 염려한다. 염려한다. 여기서 염려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곡이십니다. 여러분들 알곡을 향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염려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힘든 걸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알곡다운 알곡은 가라지라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아픈 것, 힘들어하는 것을 모습을 볼 때 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이코패스 아니고서는.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냈지만 내 자녀는 내가 겪었던 고난, 내가 겪었던 힘든 일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참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일, 그런 고난, 시험, 역경을 겪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고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울 때에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29절에서 가만둬라, 가만둬라.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는데,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참 힘든 여러 일들을 겪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도 그냥 가만두라, 알곡 상할라,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가라지가 알곡을 힘들게 하는 것을 아시고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바로 이 알곡이 알곡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 뿌리가 엉켜서 알곡의 영양분을 다 빼들어가도 알곡이 알곡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와요. 추수할 때 영원히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수할 때 나눠진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영원히 갈라질 때가 온다는 것인데, 자 40절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제 추수할 때가 와요. 가라지를 뽑아냅니다. 그 가라지의 특성이 41절에 보면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덫이라는 말입니다. 올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덫과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참 고통을 주었던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사람,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다 지옥 형벌에 던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알곡으로서 가라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4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원히 갈라질 때가 옵니다. 영원히 갈라질 때가 와요. 자, 불못에 던져질지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지,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죄 많은 곳입니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곡인지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늘 돌아보십시오. 저 천국에 소망을 두십시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상할까 염려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라지 속에서 강한 알곡 맺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가라지 속에서 알곡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마음에 새기면서 저 천국 문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알곡다운 알곡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